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같이 살 수 없고요, 어떠한 사람과의 접촉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예수님한테 찾아온 바로 그 상황이죠. 사실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병 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 있었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디 예수님이 마을 밖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접근했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마을 밖에 격리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든 접근해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꿇고요. 이 간절함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간청했을 것 같으신가요?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뭐를 간청했을까요?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를 간청했을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뭐를 간청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간청을 했습니다. 뭘 간청했다고요? 깨끗하게 해달라. 이거 간청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나왔던 사건들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치셨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그걸 고치셨다는 그 소식이 온 동네에 아주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죠. 지금 나병 환자도 사실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더러운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면서 공손하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딱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은,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게 마련이에요. 예. 저리 가라고 하면서 뭐 멀리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충분히 돌도 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겪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는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만 오면 그렇게 싫어하고 내쫓고 심지어 막 돌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냐면은, 그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뭐 병균이 있어서 더럽거나 아니면 뭐 안 씻어서 더럽고 그런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뭐 더럽고 어쩌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으로 더러운 사람, 이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거나 혹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뭐 율법을 몰라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깨끗해질까요?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될까요? 예, 둘 다 부정해집니다.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뭐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은 아니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나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그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면서까지 쫓아내거나, 이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먼저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냐? 돌을 던지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직접 대셨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신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는 것까지 직접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병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42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즉시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보류도 아니에요, 즉시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나병을 치료받았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심각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구약의 그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이 나병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의미와 규정과 여러 규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율법에서 다루는 그 정결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나병을 봤을 때 우리는 구약의 그 나병 규정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여러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는 뭐가 있다?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거룩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고요. 이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속된 겁니다. 속된 건데, 이 속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속된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빨리 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정한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또는 어떤 물건이 정결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이거를 분별하는 거에 아주 상당한 시간과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이 깨끗하다, 뭐 정결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는 뭐 비위생적이냐, 뭐 세균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더럽냐 깨끗하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나병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 부정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죠. 이 부정 중에서도요 정말 매우 심각한 부정이 뭐냐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부정하고 최강으로 부정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나병 이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레위기 13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45절과 46절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입니다.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아멘. 이게 이 나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죠? 보니까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먼저 찢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고요, 윗입술을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다른 뭐 부정한 것들은 사실은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요. 다른 부정한 거는 하루가 지나고 또 뭐 물에 씻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병이 있는 날 동안은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부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읽어봤는데요, 진영 밖으로 쫓깁니다. 가차없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정은 그래도 백성 가운데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만큼은 그 백성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 정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을 보면은 이 무슨 뭐 억지 같은 법이 있습니까? 아니, 병에 걸렸으면 치료해 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내쫓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런 정결법들, 이런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쫓겨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되는구나, 정결을 넘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럽다, 이런 자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그 백성 앞에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극하신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여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한평생 고민하고 이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 이게 매우 정말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아니면 쫓겨나냐, 이게 달린 문제예요. 합당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은 부정한 자로서 쫓기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병고침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단순히 병 고침 받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더러운 죄인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더러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는 더럽습니다. 죄를 짓는 죄인도 더럽습니다. 부정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것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위생 얘기하는 걸까요? 딱 문맥적으로 봐도 이건 위생 얘기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죄와 관련돼서 더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죄죠. 탐욕, 이것도 더러운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더러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죄인은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걸 하시려고 더러운 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나병 사건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 기사가 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요즘은 신문으로 잘 안 보잖아요. 네이버 이걸로 좀 보다가 좀 봤는데요. 인도에 종교 행사가 많아요. 인도인들은 이 종교심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가 많은데 힌두교 축제가 있습니다. 그 쿰브멜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힌두교 축제를 45일 동안 해요. 무려 45일 동안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되게 성지야라고 여겨지는 그 강이 4군데 있어요. 그 4군데에서 4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축제 기간 동안 뭐 하냐 보니까 강물이 있는데 그게 성지예요. 그 강물에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몸을 막 씻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끝났나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약 2천만 명이 강물에 뛰어듭니다. 2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2천만 명이 하루에 그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총 몇 명 정도가 뛰어드냐면 한 4억 5천 명이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사진하고 영상이 있길래 좀 봤는데, 거진 다 상의 탈의 상태예요. 남자는 그냥 거의 100% 다 상의를 탈의했고요. 바지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바지 안 입고 아주 얇은 걸로 중요한 데만 간신히 가리고 거기 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물에서 뭐 하냐? 물로 막 바가지를 퍼가지고 머리서부터 붓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부어가지고 온몸을 씻고 있어요. 온몸을 씻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진짜 많아서 그 물 색깔을 보니까 상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힌두교 신자들이 몸을 씻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행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몸이 더러워서 샤워하려고 각질 벗기려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고, 힌두교 신자들이 그 가는 이유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기간에 그 거룩한 데 가서 씻으면 그간의 죄가 씻겨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물이 더럽고 뭐 사왕면이 왔다가 물이고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머리서부터 부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막 물속에서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뛰다가 또 뭐 실수해서 막 뒤로 넘어지는데 또 그거마저도 또 기쁜 상황,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뭐 죄에서 이 깨끗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인도 사람들도 이 죄에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 치는구나,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생각이 없잖아요. 뭐 감옥만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관심조차 없는데 이 인도인들은 죄에서 깨끗해지려고, 어떻게든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다고 뭐 죄가 씻겨 나갑니까? 그 겐지스 강하고 여러 가지 강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죄인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고요, 더럽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쫓겨난 자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 이 거룩해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고치다, 낫다, 이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고치다, 낫다 이런 표현은 다른 질병에도 다 쓰여요. 뭐 병이 고쳐졌다, 나았다, 이거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다 쓰여요. 그런데 이 나병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여기 나병에서만 쓰입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에다가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움이 어떻게 되죠? 옮겨져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지고 정결하게 되는 아주 차원이 다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화장실 가서 백날 손을 씻어봐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 축제 강물에 뛰어든다고 해도 더러운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뭐가 되셨다고요? 거룩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혹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눈치 보고 오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저 좋은 아저씨고 교회에 나오면은 종교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그 무엇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이분만이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부정에서 정결로, 더러움에서 깨끗으로,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사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조금만 냅두면 금방 이상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은 형식화되고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 경고를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얘기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다른 본문에도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왔죠? 모세 나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시죠? 듣기만 해도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이 정결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정결 규례를 14장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다 나왔으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정한 그 규례와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정결한 자야, 그걸로 이제 승인이 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되게 복잡해요. 진짜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내내 이어지고요. 온몸의 털을 다 깎아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온몸에 털이나 털은 다 깎아야 되고, 또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도 있는데 그 제사도 하여튼 여러 번 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되게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14장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규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되냐,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으로, 그 공동체로 이제 드디어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율법이 정한 이 절차를 빨리 밟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너희 그 공동체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이제 나병 환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어디로 이제 돌아갈까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친족, 가족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죠? 들어가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좀 민망하지만. 민망하시죠?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서 다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남남이세요? 아니죠. 형제고 자매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건속이 됐고 가족으로 살아가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복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리며 교회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